그 다음에 또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죠? 노선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노선대로 가는 거죠. 자, 보통 이제 당마다 이론이라고 하죠. 그렇죠? 당론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당의 색깔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노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처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렇죠?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말 못하고 눈 먼 그 병을 고칠 수 있었죠. 이걸 보고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분명히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걸 어떻게 보면 거의 보질 못한 거죠. 근데 실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봤어요. 좋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시작도 좋은 것이어야 되잖아요. 맞죠? 맞나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분은 좋은 분이다. 그렇죠? 좋은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누구밖에 없느냐? 귀신을 쫓아낼 왕, 다윗의 후손밖에 없다는 거죠. 즉, 메시아 말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기는 이제 무리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귀신이 쫓겨난 것까지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노선을 달리한 겁니다. 노선을. 그렇죠. 노선을 달리해가지고 이 무리들이 말한 거를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쫓아냈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렇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을 한 겁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죠. 뭔가 이 무리하고는 다른 이론을 내야 되는데 참 궁색한 생각이죠. 맞죠? 결국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싸움이죠. 자존심. 그렇죠? 상대방 말은 인정하기는 싫고, 그렇죠? 맞지만 인정하기 싫어.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론을 내긴 내야 되는데 결국 내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낸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낸 겁니다. 참 재밌죠? 이게 요즘도 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싸우는 거 보면은 참 너무 유치하죠? 전혀 하나가 안 되는데 하나 되는 경우가 있죠. 본인들 퇴직연금 국회의원 끝나도 평생 연금 수령하는 거에는 다 만장일치로 가결시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밥그릇에 관련된 거는 다 만장일치하면서 국민을 위한 거에는 항상 또 이제 담론이 틀리기 때문에 계속 대립 구조를 만들어놨어. 대립 구조. 그렇죠. 결국 국민들은 안중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꼬집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34절 보면은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걸 얘기해도 그렇죠. 너희랑 맞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반대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선이 아무리 맞아도 그렇죠. 결국은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와 계획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어떤 당론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맞아도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 교회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고 또 교회와 교회 모임이 어떤 노래 그런 데서도 결국은 그 어떤 정치 논리가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치죠. 아무리 옳은 의견을 내도 우리랑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겸이가 전에 왔을 때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겸이가 그 목회자님 아들이잖아요. 아버님 목회자님인데 그 인천 경기 쪽에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다락방 그 교단에 속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정말 다락방을 하시기 때문에 다락방에 들어가려고 그 경인 지역의 목회자 모임 다락방 그 노회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두드렸는데 그 안에 있는 목회자님 중에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근데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갖은 뭐 음모를 그런 안 좋은 말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겸이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이 상처를 받은 거죠. 야 어떻게 된 게 교회 안에도 이런 노선이라는 게 있구나. 노선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 자체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냐?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까지 진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모임 안에서도 누군가 좋은 의견을 내요. 그럼 그 의견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예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다면, 즉 이 순수한 우리들처럼 귀신이 쫓겨난 거는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 맞죠. 그렇게 순수하게 인정하고 딱 동의하고 그렇죠. 나도 거기에 동의해. 나도 그 편에 설 거야. 그렇게 하면 정말 깔끔하고 좋은데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의견이 나와도 내가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죠. 괜히 거부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반대하고 싶고 괜히 뭔가 좀 튕기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노선이라는 거. 과연 나는 어떤 노선을 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하니까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하시죠. 25절부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거면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답을 주시죠.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그렇죠. 쭉쭉쭉쭉.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30절에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즉 나하고 노선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렇죠. 날 반대하는 자고 날 해치는 자다. 나하고 노선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나서 이런 예를 드시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나. 그러니까 이겁니다. 결국. 열매는 좋은데 그렇죠. 귀신을 쫓아냈어요.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좋지 않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은 거다. 귀신이 쫓겨났으면은 분명히 그렇죠. 그 시작도 좋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너희는 시작은 나쁜데 어떻게 결과는 좋게 그렇게 짜집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악으로부터 선이 나올 수 있냐 이거죠. 맞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 즉 악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열매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온다. 좋은 열매에서 나쁜 열매가 나온다고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지게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34, 35절이죠. 너희는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다. 선을 쌓으면 당연히 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시작이 선이면 결과도 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짜집기 하고 그러지 말아라. 한 번 노선을 탔으면 그 노선으로 쭉 가는 거다. 그렇죠? 한 번 노선을 탔으면. 우리가 어떤 노선을 타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 전도자의 노선이죠. 외국사에 강조하신 전도자의 노선을 타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선을 갈아타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일심의 노선을 타라는 거죠. 일심. 그렇죠? 마음이 두 개, 세 개로 막 나뉘면은 이 노선 탔다가 저 노선 탔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헷갈리는 거죠. 응?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 그렇죠? 나를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한 번 말씀을 타기로 결정했으면 말씀 앞에 그냥 쫙 가는 거다. 내 자존심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은 자가 딱 나왔다. 그러면은 그래 그 사람의 말 옳다 인정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 그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연습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무조건 어떤 생각이든 어떤 계획이든 왜 저를 통해서 먼저 나와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발판을 깔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꼭 우리 공동체 모임 하잖아요. 오후 예배 끝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월요 모임 같은 경우도 말씀 끝나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모두가 다 같이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의견 중에서 좋은 의견들, 더 말씀에 가까운, 그렇죠? 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거 실천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 기존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렘넌트 어린 아이들이 낸 의견을 우리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아주 좋았죠. 감사하고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렘넌트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하기 때문에 더 복음적이고 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붙잡는 겁니다. 아니 감히 어린이들이 어디서 어른 앞에서 그런 의견을 내? 그런 사람들이 쫙 깔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존 교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복음적인 노선을 가장 가로막는 게 그 기존 교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그래서 노선을 분명히 해라. 그 노선에 딴 거를 섞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연습, 그런 훈련을 계속 해 나가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 따라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연습 훈련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계속 지금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심의 노선, 전심의 노선, 지속의 노선을 탈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가장 먼저 그래 나에게는 자존심,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내려놔야겠죠. 이건 이제 싸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책만 듣지 않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마지막 주는, 그렇죠? 매달 마지막 주는 뭐 한다고 했나요?
네. 아, 박수 목사님이 인도하시